할렐루야. 오늘은 2020년도 12월 25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성탄입니다. 성탄절 이 아침 우리가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는 못 드리지만 또 이 비대면 온라인을 통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함께 성탄의 기쁨 우리 주님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방석규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몸소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무생명들의 죄악을 스스로 감당하시기 위한 그 고초와 아픔을 다 아시면서도 이 땅에 온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오셨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오나 우리 백성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지옥의 길과 타협하여 많은 죄를 지었던 저희 심령들이지만은 주님께서 마다하니 하시고 저희를 불러 이처럼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친히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지러운 세상에 우리의 심령들에게 평화를 심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힘 가지고 우리 능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따라서 순종할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여 이 모든 죄인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너무나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을 주님 지켜보십니다. 모든 인간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컸고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낙을 즐기며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이 회개치 아니하여 오늘의 엄청난 이처럼 하나님의 징벌을 받으면서도 아직도 깨닫지 못한 저희 심령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아기 예수 오심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의 제일교회 이곳에 세우심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지요. 이 은혜에 동참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모든 예배에 불편함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을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하늘에 상달되어 아버지 속히 다 모여서 함께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모든 이 기쁨을 온 누리에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이 소식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전파되어 진정 이 나라가 세계 열방을 품고 영성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민족 자유대한민국을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이 땅을 지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간들을 지으시고 매우 기뻐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원하심과 기뻐하심이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악된 길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모든 신앙 고백 같은 우리 심령들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의 평안을 심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귀한 종을 통하여 아버지 귀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목에 새겨짐을 통하여 나아가서 생활할 때 많은 이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오늘에 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첫 시간입니다. 마치니까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심령들 또한 지켜주셔서 저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1절로 말씀을 받도록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장부터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그때에 해산할 날이 쳐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2020년도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오늘 성탄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탄절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참 익숙한 절기지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 성탄절 어떤 의미인지 잘 알 겁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이 성탄절 이야기를 다 알아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난 이야기,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온 이야기, 예수님이 마국간에 태어나신 이야기, 동방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찾아와 아기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던 이야기. 우리 많은 성도님들, 아니 일반 사람들도 어렸을 때 추억 속에 교회를 한번 나가면 이 성탄절에 이런 이야기나 또 연극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한 번씩은 다 경험했고 또 이 이야기들을 흔히 잘 알고 있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익숙한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제가 임마누엘에 관한 이야기를 지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귀에 아주 익숙한 그런 말씀이에요. 또 그 말씀과 더불어서 아주 우리 성탄절날 귀에 익숙한 말씀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14절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페이스북에 보면은 이제 그 날짜가 되면 내가 올린 그 이거 2년 전, 3년 전에 올렸던 그날의 그 사진들, 글들을 이렇게 올려주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딱 페이스북을 열어봤더니 조기호님이 2년 전에 올린 그런 사진과 그림이다 올렸더라고요. 봤더니 우리 그냥 그 중고등부 애들이 밤에 12시 밤에, 그러니까 24일 밤에 여기 마당에 모여가지고 촛불 들고 고유 한번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 김윤원 장로님네 그 계단에 가서 찬송 부르고, 우리 장윤기 장로님네 갔더니 또 거실에 다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차 마시고 뭐 이랬던 사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진을 올렸는데 그 사진이 쭉 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성탄절 이브 저녁에 새벽성이죠. 새벽성을 돌 때 찬송을 불러주고 제일 마지막에 꼭 제가 외우게 시켰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근데 이 말을 그냥 성탄절이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암송하고 그냥 전하자 그랬지,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별 생각 없이 이 구절을 그냥 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을 조금만 깊이 묵상하면 여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14절의 말씀을 한번 PPT에 그냥 열어놔 주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둘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사건하고, 두 번째는 이 땅의 사건, 이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사건은 영광의 사건이고 땅의 사건은 평화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는 평화다. 이 평화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게 되었고,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평화가 임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사건을 보자는 거예요. 하늘의 사건은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영광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느냐?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은 죄악과 고통이 가득한 곳이고, 그런데 그 성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 자신이 아들이 되셔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셨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떠나서 고통 중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려야 되고 죽으셔야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면서 분명히 이 땅에서는 십자가의 고난이고 죽음인데, 하나님에게서는 가장 아픈 사건인데, 이 사건이 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사건이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영광이냐라는 얘기예요. 극심한 고통이 되어야 되는 일이 하나님은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신앙의 아주 중요한 신비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지극히 낮은 곳으로 세상 속으로 죄악 속으로 오신 이 사건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의 첫 번째는 그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는 모든 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일만큼 위대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이 방송을 지금 자녀들도 보고 있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한번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하는 일 많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도 해야 되고, 또 출근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또 운동도 하셔야 되고, 때로는 취미생활도 하셔야 되고, 여행도 가셔야 되고, 뭐 그런 일을 하시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자식들이 부모님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뭘 기억합니까?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경하고
존경의 마음으로 효도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효도하고 존경하겠습니까? 아, 우리 아버지는 대단한 분이셔. 우리 아버지는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셨거든. 우리 아버지는 취미생활을 아주 잘하셨거든. 여러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자식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거나 효도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책을 많이 읽으셨어. 여러분, 공부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었다 해서 자식들이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생겨서, 어머니가 옷을 아주 화려하게 잘 입어서 그런 거 가지고 나중에 자식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거나 효도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이 후에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 부모님이 나를 정말 끔찍히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하셨다라는 그 생각 하나 때문에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효하는 것이죠. 저도 지금은 안경 끼고 있지만 어렸을 때 눈이 참 나빴어요. 그래서 늘 안경을 끼고, 근데 청소년 시절을 이렇게 지내오면서 눈이 점점 좀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안경의 두께가 두꺼워져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늘 나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기호야, 내 눈이라도 빼서 널 줬으면 좋겠다. 내 눈을 빼서 너에게 줬으면 좋겠다. 어머님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내 머릿속에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제일 첫 번째였어요. 어머님이 나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다른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눈을 빼서 너한테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 말이 정말 생각나는 거예요. 아마 내가 두 눈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면 그렇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안경 끼고 보고는 있으니까, 그래서 나를 볼 때마다 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적으로 어떤 집에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눈을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건 늘 불평하지요. 어머니가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이 절망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보이지 않으니까 혼자 골방에 받쳐서 있어서 우울하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이 청년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는 어떤 한 사람이 한쪽 눈을 기증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이왕이면 두 눈을 다 줘야지 한쪽 눈만 가지고 또 살면 어떡하냐라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든 간에 한쪽 눈으로 받자. 그리고 한쪽 눈을 개한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붕대를 드디어 풀었는데 붕대를 풀고 본 순간 청년이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한 눈을 준 사람이 누구냐? 어머니였다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자식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내가 두 눈을 다 너에게 주고 싶지만 그렇게는 못했댄다. 왜냐? 내가 만약에 앞을 보지 못하면 이 나의 몸이, 이 몸뚱아기가 너에게도 짐이 될 것 아니냐. 어머니의 이 말에 청년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들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들과 어머니가 서로 끌어안고 엉엉 울어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지요. 사랑이에요. 이 아들, 이 청년은 평생 어머니의 사랑을 잊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 어머니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사랑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부모로서의 존경을 받을 수가 없겠지요. 사랑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가장 위대한 일이라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스스로를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죠?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사랑의 하나님, 나는 곧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랑을 동일시했어요. 사랑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 성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행위가 바로 이 사랑의 표현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나중에 십자가에 버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들까지도 버리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러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겠느냐?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의 능력이 있어요.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명예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근데 그 사람 옆에 사람이 늘 있는 것 같지만은 늘 일시적인 현상뿐이죠. 여러분 보세요.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내가 서 있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 그 사람 옆에 내가 서 있고 나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여러분이 서 있다면 여러분 초라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래도 200명, 300명 감사하죠. 그런데 1000명, 2000명, 10,000명 되는 목사님 옆에 내가 서 있으면 참 말 한마디 하기도 쉽지 않아요. 솔직한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주로 많이 듣는 편이겠죠. 그 사람이 많은 능력이 있다? 그 사람 옆에 내가 서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왠지 내가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람 옆에 서 있는 그 자체가 내 자존심으로서는 좀 좋지 않냐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맞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만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면 구약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무서워 떨었어요. 내가 주를 배웠다? 뭐예요? 죽음뿐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으로 내 앞에 있고 우리 인간 앞에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아는 순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이 한없이 낮아지고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탄생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님 자신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탄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을 주려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는 삶이 곧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자가 되는 길이 있고 승리자가 되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성공자가 되는 길이 있고 승리자가 되는 길이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뭘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성공자 되는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길로 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 사건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을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드러난 사건이기 때문에 하늘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살으셔야겠죠. 그렇다면 많이 사랑하세요. 그러면 영광을 얻으실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많이 사랑하세요. 교회 역사는 돈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한 교인들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는 교회를 사랑으로 섬겼던 분을 기억하는 것이지 능력으로 교회를 섬겼던 분들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헌신적으로 사랑했느냐. 그 사랑을 교회는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돕는다면 사랑으로 하세요. 물질을 드린다면 사랑으로 하셔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모두 사랑의 동기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섬김으로 인해서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영광입니다. 하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된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많이 사랑하십시다.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이웃사랑의 길을 함께 나눴는데 좀 염려했어요. 우리가 교회 오지도 못하고 또 만나질 못하니까 힘들겠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작년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100kg, 작년에 보면 100kg 수준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우리가 이웃에게, 동사무소에 가서 전달하고 동장님과 함께 나누고 교회의 사랑을, 성도의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로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이것이 왜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일, 하나님이 인카네이션에서 이 땅에 오시는 일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 못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을 얻으려면요, 특별한 일을 해야 돼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만으로 영광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나 오늘 골프 잘 쳤어. 얼마가 나왔어. 나 볼링 했는데 볼링을 해서 점수가 얼마 나왔어. 그게 여러분에게 영광이 됩니까? 영광 아닙니다. 나 오늘 3끼 밥 먹었어. 그게 영광 아니에요. 남들이 할 수 없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이루었을 때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그 상황 속에서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이것이 최고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여러분 누가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하셔야만 되었고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은 하늘에선 최고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에스더 성경을 보면 에스더 황후 이야기 잘 아시죠? 유대 민족이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은 신하 중에 하나, 이 하만이 유대 민족을 말살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근데 그 황후 에스더의 사촌오빠 모르게가 있었는데 이 하만이 모르게를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이 점점 악화되어 가지고 모르드게를 포함한 유대 민족을 다 죽일 그런 결심을 하지요. 근데 실적으로 왕은 그 일에 대한 앞뒤를 잘 몰라요.
하만이 올리니까 그래 그렇게 해.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을 죽이는 일만 남았어요. 명령이 하달되었어요. 이때 모르드게는 궁전 깊은 곳에 있는 황후 에스더에게 편지를 보내서 사정을 하지요. 에스더야, 너는 황궁에 있는데 네 혼자 황궁에 있다고 해서 이 일로 인해서 너 혼자만이 목숨을 구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다면 유다인들은, 우리 민족은 다른 너 아니더라도 다른 데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네가 지금은 이 황후의 자리에 앉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당시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일은 아무나 못 가는 거예요. 황후라도 왕이 불러야 가는 것이지 황후라고 마음대로 왕 앞에 나갈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여하튼 이 상황 속에서 왕의 명령을 제가해서 유대인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황후 한 사람, 에스더 한 사람뿐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은 평생 가도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해. 이 에스더만이 왕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은 이 에스더는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망설였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황후일지라도 왕 앞에 함부로 가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법은 지엄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나갔다고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던 에스더가 고민하는 가운데 태도를 바꿉니다. 그러면서 에스더의 위대한 말 한마디가 있어요.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가 왕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유대 민족이 목숨을 다시 다 살리게 됐어요. 여러분, 이 일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에스더만이. 그때 그 에스더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에스더가 했어요. 전후 사정을 잘 모르는 왕에게 유대인의 억울한 일을 호소함으로 인해서 그녀만이 할 수 있는, 왕비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에스더가 해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목숨 걸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더의 최고의 영광이 되었던 거예요. 에스더가 그 미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의 품성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그가 궁정에서 아주 부귀영화를 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가지고 에스더를 흠모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에스더는 바로 그 한마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에스더에게 영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사건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이유도 바로 그래요. 아드님을 세상에 보내 십자가를 지게 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게 한 이 위대한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누구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수십조의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업가, 재벌가들이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석학의 지식으로 이 일을 이룰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 자신조차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그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인해서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성탄의 이 아침에 최고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울러 우리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해야 돼요. 때로 내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을 내게 주어진 일이라면 내가 깨닫고 망설이지 말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어디에 모였는데 보니까 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만 있어. 근데 그 어렵고 힘든 사람 중에서 어떤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셔야 되죠. 안 그렇겠어요? 후에 사람들은 기억할 거예요. 야, 그때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힘이 없고 할 수는 없고, 근데 그분이 나셔서 기꺼이 그 일을 해주셨어.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졌어. 그렇게 기억될 거예요. 근데 일을 하지 않았어요. 후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 한 분뿐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 일을 하지 안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네. 그것은 영광이 아니라 그에게 욕이 되고 비겁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그 일을 할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땅에서는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다가오는 2021년도 더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하늘의 영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십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사랑하는 일입니다. 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도 하고 나도 하고 같이 하자, 그것도 좋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 그것이 그에게 영광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왜 하늘의 영광이 되었는가, 우리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이 땅에 주의 영광을 바라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우리 예배전의 특성을 안 했잖아요. 우리 목회실에 전사님, 목사님들이 특성을 준비했어요. 나와서 하는 특성이 아니라 온라인 특성입니다. 우리 특성 한번 여러분 보시고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 수는 46,453명입니다. 어제는 사망자가 22명 발생하였고, 종교와 요양시설 관련 집단 감염이 속출하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80명을 기록했습니다. 방금 들은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역대 최다인 코로나19 확진자 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감염 이틀에 지났을 때 가장 많습니다. 현장 예배와 각종 모임도 금지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차단하기 우려는 위한 여전합니다. 조치인데요. 교회발 교회 어제 하루 저도 선생가 예배 13명의 온라인 신규 확진자가 예배 확인된 가운데 대면 예배가 정규 예배 외에 교회 행사와 모임을 예수교회를 중심으로
더 집중하고 더 열심을 내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생신 축하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찬양이 아니라 축하 우리 성 부르고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선임 장로님하고 우리 장장님하고 두 분이 케이크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마무리 제가 찬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방송 보시는 성도님들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반주. 네.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신 축하 한 번 더 할까요?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신 축하합니다. 자, 자르세요. 예, 부르시고, 예, 호 부르시고, 예. 예, 자, 그리고 자르시고요. 두 분 자르고, 예, 그렇죠.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도 면류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영육의 강건함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아픔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이웃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